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적인 형상, 우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적인 형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나 확신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너무 간절한 소원이나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만들어내는 우상적 형상이 있죠. 그래서 복권 사고 아니면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 붙잡고서 버튼 누르면서 하나님 이거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그 절박한 상황이나 간절한 소원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적 형상이죠.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부르다가 하나님이 로또 당첨시켜 주지 않고요. 카지노에서 짝파 터지지 않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관한 왜곡된 잘못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적 형상은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고 위축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그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 또 간절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우상들이 과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참된 평안을 가져왔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우상이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고 위축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은 우리를 억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 불안과 죄책감에 억눌려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우상적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의 우상, 형상으로, 이미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이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일거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많은 교인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일이 감시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묻고 따져서 벌을 내리시는 공포와 심판의 신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인들의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세뇌와 잘못된 종교 교육에 의한 것이겠죠.
잘못된 종교 교육의 영향으로 잘못된 목사들의 설교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아주 작은 실수와 잘못조차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하나님 앞에 징계 벌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다가 손이 배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나 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날 깨닫게 해주시나 봐.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네 손을 베고 넘어뜨리게 하진 않죠. 근데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표현을 마치 믿음 좋은 것이냐 표현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라도 나거나 병이라도 걸리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야, 내 자식 암 걸려라라고 기도를 하나요? 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왜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신다라고 왜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리고 이런 믿음을요, 이런 생각을요, 대단히 신실한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란 말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우습다 못해 어리석은 생각이고 자학적인 믿음이 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인이 이런 신앙의 상태의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그 마음에 음흉한 생각이 얼마나 많으니까 찔리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에게 찔리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벌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노예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끝내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분명히 있죠. 분노하는 하나님.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사실,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사람의 과학과 지식으로는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주의 크기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각자에게 계시되어진 또는 각자 자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삶으로 경험으로 믿어야 되는 분이시지 지식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과학적 사실로 알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목사와 교인, 심지어 과학자 중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억지 주장을 펴니다. 근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논쟁이 심각해질수록 심화될수록 요즘 세대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사게 되고 거부감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교인들이 몰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야만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란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물론이고 성경 모든 66권은요. 과학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 창조에 나타난 영적 의미와 가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이 있고 역대상이 있는데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똑같은 이스라엘의 그 왕조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상과 역대상의 역사 기록이 달라. 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들이 깨달은 체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란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 기록을 쓴 게 아니야. 역사적인 사건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추구해야 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왜 팩트를 찾느냐고요. 미닝을 찾아야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팩트를 찾는 것은요. 이미 출발부터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과학적인 사실,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져 있고 인간의 세포는 뭐고 또 인간의 본질, 본능은 뭐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이 성경을 과학책이나 역사책으로 여깁니다.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요. 하지만 이런 식의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을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믿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에는요. 사실 뭐가 필요 없어. 믿음이 필요하진 않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걸 거스를 수 없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동그란데도 사람이 설 수 있는 거고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구 안에 끌어다니는 만유. 그래서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그리고 각각의 행성들이 그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그 중력의 법칙 때문에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며 공전과 자전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신비로운 법칙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나요?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중력의 법칙은 영원 불변할 거예요. 우리 믿음과는 아무나 상관없이 중력의 법칙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과학적인 팩트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력의 법칙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것,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12.12 사건을 다룬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여서 13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관람을 했다고 해요. 12.12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믿는다고 12.12 사건이 안 일어난 사건이 되나요? 안 되죠.
12.12라는 역사적 사건은요,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 사건을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규정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는 뭐에 해당되는 영역이요? 이거는 믿음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영역인 것이지 12.12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돼서 그것을 기록하는 게 성령의 영역이 아니고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요,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에 담긴 영적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찾고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절대로 과학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은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 누가 저에게 성경 66권을 목사님 한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라면 그런 거 묻지도 않겠지만은 안 물으니까 제가 자문자답합니다. 저는 단 1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 믿는 하나님을요, 가장 잘 소개하는 말씀을 한 구절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심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이고 기독교 신앙의 저는 가장 본질이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이거는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야. 이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계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클리어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그게 뭐다? 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인들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보여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확인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역시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랑은요,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증명하기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사랑에는 뭐가 절대적이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이다? 팩트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비록 사랑을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랑을 믿느냐 사랑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천양지차일 거예요. 그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도 아닌데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천양지차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믿는 사회, 세상에 따라서 그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모습은 천양지차,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알아요? 팩트가, 역사적 사실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바꾸고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사랑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거야.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요한 1서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말씀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걸 이제 교회 용어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역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포함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을 외면하고 배제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개념을 왜곡하는 우상적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사랑은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실체가 없는 영적 가치이며 의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과 세상은,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웃을 배려하고 아끼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알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한 다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다 뭐예요? 모두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대단히 모호한 개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대단히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일 수 있어요. 비록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요,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록 사랑이라는 게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에요? 아니, 이건 실제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뭐가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로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에 입을 맞출 수 있고 허그를 할 수 있다란 말이야. 실제적인 물질이란 말이야. 육신이란 말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이거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여겨지는 사랑이 사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나타나면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과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요, 두려움과 공포의 신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폭넓게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왜곡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추하고 무서운 비극적인 존재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의 우상을 물리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과 공포라는 인간의 그 원초적 본능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공포의 우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공포의 우상을 물리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그게 하다못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물불 안 가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은 모두 초월한다. 국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한다고 얘기하겠어. 눈가리가 삐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세상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는 그나마 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해 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물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약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는 게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체험하시어 우리를 억압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그리고 공포의 우상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